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는지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영문하자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시 걷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능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전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젖금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구주 전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찬송가 358장,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58장. 주의 진리의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전사되어 용맹스럽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강한 군날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쁘 승리를 쏘시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나를 영광스러운 우리의 날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도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하늘을 흔들어. 429장 세상 모든 풍파하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예,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어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목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세어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이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예배전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부릅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동력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불호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월 셋째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크시고 우리 맘에 서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교독하실 때 영상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 교독하는 두째 연도 제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윤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안 했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며 빛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길이 참으시며 많은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또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친히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고 대속자가 되셔서 우리 죄 사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하의 날씨와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저희들이 심령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또 진실함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저희들도 기쁨으로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셨사오니 올 한 해도 충성을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이 땅 피조물 된 저희가 편리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핵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만들므로 인해 저희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는 공해와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어려운 현실과 접해 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감염병,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사 하루속히 지구촌의 코로나균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때때로 연약하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힘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멈춰진 일상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저희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구습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주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지경이 또한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주님 품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쉼을 얻고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창단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고 모든 대원들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축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힘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주님을 몰라 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 또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으로 인해 위로받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 받은 바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창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이 교동문도 교도 가니까 마이크 소리 할 때만 들리고 회중이 봉도 갈 때는 안 들린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다 교독 같지 않은 교동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정신만 있나 봐요. 사도신경을 빼놓고 영상 예배는 좀 더 매끄럽게 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오늘 설교 제목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사도신경이 참으로 신앙 고백 중요하구나 구절구절 더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도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고백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아주 상고하고 좋아라 그래요. 그냥 믿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저절로 선을 이루어져 그게 아니라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좋은 일, 기쁜 일, 잘 되는 일 그런 좋은 어떤 인생의 재료를 가지고 더 아름다운 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만들고 나타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실패 그리고 여러 가지 좌절될 일들 어떤 때는 심지어 죄악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결과 바로 최고의 선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즉 우리 주님 닮아가기 위한 성화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아름답게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좋은 일들, 잘 되는 일, 형통한 일들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과오, 낭망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선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사 세옹지 마라. 그래서 너무 잘 될 때도 좋아라 들레고 자랑하지 말고 안 될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세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잘 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어려운 일, 고난의 때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위로받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마 약속을 하시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즉 그들을 돕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들 중에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주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마 약속해 주셨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시대 제자들에게 오늘날 주님을 따르며 믿는 제자된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위로함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귀한 첫 번째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낱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요 역사적인 인간 예수 아니라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이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제3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예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게 뭐냐? 우리를 늘 도우시는 은혜예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십니다. 힘들 때 용기를 주십니다. 때로 낙심될 때 사람의 말로 어찌 위로의 말을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길일 때도 성령께서 한없는 위로함을 주십니다. 우둔할 때 깨우쳐 주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신 은혜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 또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바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아뢰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지만 정말 이 시간 이 순간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알 수 없을 때에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몰라요. 무엇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기도는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간구하는 기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중보기도의 역사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합당한 간구를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이런 도우심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지요.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는 자들, 이런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데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을 충만히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감복에서 하나님을 내가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웃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올 한 해 또 살았으면 좋겠다. 아직도 코로나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보호하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 만분질, 천분질, 만분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갚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지요. 여러분들이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나이길 바라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누구의 일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구원의 길로, 좋은 열매로, 또 주님을 닮아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야지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해야 되지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되겠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지난주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소명감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자고 우리 말씀을 상고했었지요. 나를 부르셨어요. 대단히 큰 일을 위해서, 큰 역사를 위해서 크게 불리움 받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 시대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니엘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대단히 엄청난 일들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종들을 세우십니다. 아, 난 그런데 부족한데 나 같은 연약한 걸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인가?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중요한, 예를 들어서 로켓, 우주를 향해서, 저 대기권 밖 향해서 로켓이 날아가는데 얼마나 수많은 부품들이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부품 가운데 아주 핵심 부품들은 그런 반도체 등등 제가 알 수 없는 부품들이 있겠지만 하다못해 나사 하나, 나사 하나, 볼트 하나 빠져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때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지만 조그마한 나사의 역할, 그렇지만 그 나사가 빠지면 그 중요한 로켓이 고장 날 수 있듯이 나를 그렇게 불러 세우셨구나.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을 잘 알지요? 이름 잘 알아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시몬, 대단한 사람들, 참 그 이름도 알려졌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귀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둘씩 짝지워서 70문도를 보냈는데 여러분들 70문도 이름 다 아십니까? 다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의 형제들 이름도 몰라요.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바로 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일꾼들입니다. 12제자만 활동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고 120문도 500의 형제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부름을 받아서 일한 일꾼들이 하늘나라 생명록엔 그 이름들이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이곳에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직장이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단한 핵심 부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안 돼요. 모두 다 귀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몸된 교회의 비유를 말씀하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 각 지체의 역할하는 우리,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지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지 그냥 내가 나서서 저요, 내가 나서서 주님의 일꾼 되겠다고 한 거 아닙니다. 주께서 세우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기쁜 일, 좋은 일, 잘 되는 것 이루어서 더 크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 낭망될 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과 나의 실수와 죄까지도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합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무고히 당하는 고난을 인해서 그 열매와 그 선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예를 들면 욥과 같은 경우에 의인이 왜 고난 받습니까? 이 질문에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를 받아요. 욥이 완전한 의인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큰 고난이 있게 할까? 세상에 욥처럼 그런 고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도적대들에게 다 빼앗긴 바 되고 10남매가 다 죽게 되고 더 이상 괴로움이 있을까? 그런데 보세요. 욥이 처음엔 믿음으로 받아들인 적도 있지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원망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의 친구들과 대화 중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렇게 단련받은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다. 순금같이 나오리다. 용광로에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들 다 제거되고 순금같이 나오리다. 마치 코로나 시대에 용광로에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고 주의 위로하심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더 돈독해진다면 이 기간이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됐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을 저버리고 식어지는 것은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배드리건 가정에서 예배드리건, 지난번에 앞으로의 시대가 어찌 될까 몰라서 우리는 어떤 때는 영상 송출도 못하는 시대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서 있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할 때는 정말 새옹지마 나갔던 말이 다른 말 또 한 마리 더 데리고 왔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열정이 얼마나 놀라울까. 그런데 가만히 그냥 믿음 없이 행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그간에 더 뜨겁게 말씀을 상고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에 힘쓰고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날 때 그 부르심의 뜻에 합한 자들을 인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합니다. 이 기간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기간이 되었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간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잘못된 것, 실수하고 잘못된 것, 그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는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전화위복시키듯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끝까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도록 가리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만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이 언약궤를 인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없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기나요? 얼마나 큰 수모를 당합니까? 언약궤를 그냥 빼앗기고 말아요. 패잔병들이 그냥 혼비백산 쫓기고 언약궤만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라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할 때 죽어가요. 그 충격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시아버지는 죽고 남편도 죽고 이런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큰 충격이 남편이 죽었다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그 여종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그 아내는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먼저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그래요. 언약궤가 빼앗겨지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이 충격으로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 주변 여인들이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산파와 애 받는 그런 분들이 당신 아들 낳았다. 이 마당에도 위로를 받아라. 그런 뜻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아들 낳았다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읍니까? 이가봇. 이가봇이라 짓는 거예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그런 이름 짓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인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 나라가 사는 것이고 이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래도 그렇게 죽어가는 여인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의미가 있기에 이가봇이라고 지었듯이 그런 무명의 사람, 그런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빼앗긴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다곤 신상의 신전에 놓았잖아요.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스도테 두면 안 되겠다. 돌려보낼 생각은 안 합니다. 왜? 전리품 중에 가장 귀한 거니까. 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 그렇게 중요하니까 싸움터에 가져왔고 우리는 전리품 중에 제일 중요한 이 언약궤는 돌려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블레셋 5성읍 중에 손꼽는 가드 지역으로 보냈어요. 웬일입니까? 아스돗에서 그냥 독종으로 인해서 독한 종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의 신의 저 언약궤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도 돌려보낼 생각하지 않고 가드로 보냅니다. 블레셋 성읍 가드로 보냈는데 가드에서 또 웬일입니까? 독한 종기로 인해서 가드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또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벌써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성읍에 와서는 안 되지. 그런데 이미 그 성읍도 독공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에그론에서 빨리 보내자. 그래가지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 언약궤를 실려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친수보다도 더 많게 독종으로 죽어가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영원히 수치당하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영광 가려지길 하나님은 더욱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다그치고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는 상징, 그 역사가 바로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독한 종기로 그 백성들이, 그 적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모하자, 하나님께 돌아오자, 사무엘 선지 중심으로 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소망이 빛되신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낙마하고 나약해진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곤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 물론 죄 자체 그대로서는 안 됩니다. 절제한 회개한 이후로 죄까지도 변화해서 그 죄악 때문에 그냥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다윗 보세요. 죄를 졌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가 힘든지 죄를 짓는 것보다 몇 배나 회개하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죄를 짓기보다 침상이 뜨도록 그냥 하루 저녁만 울은 게 아니에요. 눈물로.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도 그 죄악 때문에 더 겸허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사건.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 실패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불러놓고 베드로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소명 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내려오는 교회사적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다굴 때마다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그런 간절한 뜨거운 회개에 그런 죄사함 받은 은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지, 죄를 진 걸 가만 내버려 두고 회개치도 않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금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다윗도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신 상징으로 밧세바와의 잘못된 동침으로 인한 그 어린아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서 가시죠. 금식하며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거두셔요. 금식을 철회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두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이가 죽으면 그때부터 눈물로 치세우고 회개할 때, 다윗은 그 아이가 살았을 때,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혹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러 첫 아내들 중에서 세울 만한 왕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반역한 압살롬이라든가 이런 무자식자들도 있지만은 다른 자식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밧세바의 소생을 통해서 다윗 왕의 뒤를 잇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회개한 그를 얼마나 용서하신가. 솔로몬이 밧세바의 소생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 불륜을 통해서 처지른 그 아들을 거두시고, 그래도 철저히 회개한 이후에 솔로몬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 3대 왕으로 삼는 것을 보면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까지도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한다. 회개했을 때 그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감격스러운 찬양시를 지은 존 뉴턴, 노예상이었습니다. 노예를 팔아 넘기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들여 가지고 약한 노예들, 병든 노예는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 건강한 노예만 시장에 팔던 그런 노예. 근데 그의 어머님이 얼마나 그를 위해서 숭배하고 기도했는지 주께서 그를 감동시키고 불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시를 지은 변화된 뉴턴이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해요. 진정한 그리스도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어떻게 자기를 이해 못해? 어떤 의미에서 이해를 못한다고 하느냐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내가 무엇이 간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저를 권고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도저히 내가 뭔데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 중에 계수를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들어 쓰십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명히 이렇게 구원의 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그런 단계가 있다면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마지막 굴에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30절 제일 마지막 절, 그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요. 우리를 아셔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시제가 과거잖아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의 단계는 아직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 생이 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큰 영화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썩을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금 주님과 연합하여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하는 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 이 영화의 단계는 아직 도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쓰면 안 되는 것이지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다는 것은 뭐냐? 확실하다는 겁니다. 가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내게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도록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일들도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일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까지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꼭 가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봐야 된다면 너무 준비 기간이 늦어요. 가봐서 그때 가서 해보지 준비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그 준비한 기간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셈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종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에게 있어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귀한 예물 믿음과 정성된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나라의 귀히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 사랑 나타난 곳에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귀히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일부터는 종교시설 거리두기 정책 완화에 따라서 오는 주일 24일은
좀 더 자연스럽게 속별 구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좌석수가 이렇게 300여 석 되는데 이렇게 찬양대 보조의자 뒤쪽까지 2층까지 하면 한 330석 정도 돼요. 그럼 20%면 6, 70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1, 2, 3부 나누면 이제 교회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속도원들 일부 예배,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3부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다음 주일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속히 인도자님, 속장님들 권고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도 속회 예배라든가 소그룹 모임을 갖지 못해서 수요일 저녁에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각 속도 순서 맡으신 분들 잘 감당하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기획위원 각 위원장들 헌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기도 헌신 예배, 이번 주는 각 선교회장님들 헌신 예배입니다. 지난주에들 나오셔서 헌신을 결단하고 또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해서 공중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대예배처럼 본당에서 대예배실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도 토요일 새벽 기도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부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82장 부르시고 합심 기도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셨사오니 주의 온전한 도구로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풀이와 쌓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원석들, 목양성들 아버지 안에 있는 곳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기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간으로 삼아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게 하시고 주님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들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민족과 선교지마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